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씌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해주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결발하였으며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역대하서 3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31장에서 참 선하게 잘 했는데 32장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해 주셨는데도 자기가 한 것이냐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나중에 참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33장에 므낫세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얘기를 할 때에는 또 히스기야의 얘기가 따라 붙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이 므낫세를 낳은 엄마가 헵시바라는 여인이에요. 열왕기하서 21장에 가면은 므낫세 얘기를 하면서 헵시바가 그의 엄마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헵시바란 여자의 어떤 행적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은 좋아요. 이름의 뜻은 나의 사랑이 그녀에게 있다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헵시바란 여자가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면서 아주 악정을 행한 것을 보면은 헵시바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행적이 없으니까 뭐 헵시바란 이름의 뜻이 좋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뭐 헵시바 찬양단이니 뭐 헵시바란 이름을 가지고 이름 지은 것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포항 짜장성교회 거기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이 우리 강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포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좌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헵시바 얘기가 나왔을 때에 헵시바 얘기를 꺼내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여성 찬양단 이름이 헵시바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헵시바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헵시바 이름은
우리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다. 이름의 뜻은 좋지만은 그의 그 행동을 보면은 별로 좋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헵시바란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장로님이 한다는 얘기가 당장 이번 주일날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헵시바란 이름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큰 소리를 치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찬양단 이름을 고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되 그 본문에 있는 내용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배경도 우리가 좀 알면은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헵시바라는 여인을 생각한다면은 어디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은 자, 이사야서 54장을 한번 보십시다. 54장을 보면은 6절 말씀에 이사야서 5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헵시바가 아마도 히스기야하고 결혼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언제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소시에 이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게 헵시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장 7절 8절 계속 읽어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그 헵시바가 언제 버려졌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 이건 이제 헵시바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헵시바를 다시 불러들인 그 사실을 보면은 이제 소시의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여기 이제 헵시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헵시바라 하며 했을 때에 이 헵시바의 이름이 이 므낫세의 엄마 이름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헵시바라 하며 할 때에 헵시바는 뭐냐 하면은 나의 사랑이 그녀에게 있다. 이제 그런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사랑이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결혼한다 그런 뜻이에요. 뷸라가.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아마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를 낳았어. 어려서 아마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헵시바라는 여자를 이제 히스기야의 조강지처로 우리가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전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헵시바에 대한 행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아마 착하고 그리고 이제 어리고 하니까
아마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나, 헵시바가.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소시에 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헵시바란 여자가 버림을 받고 히스기야는 그 이후에 장가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헵시바란 여자를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그게 언젠가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 유언을 하고 집을 처치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생명 15년 연장해 줄게 해서 이제 15년 연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15년 연장 받고, 그리고는 한 3년쯤 지나서 헵시바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므낫세를 낳아서 므낫세가 12살 될 때에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든지 조강지처였던 헵시바를 버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 15년 연장 받고 나서 무슨 연고인지 헵시바를 다시 불려들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히스기야에 아마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은 므낫세가 왕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헵시바란 이름이 결코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어떤 무슨 이름을 지을 때에 헵시바란 이름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왜 헵시바라고 짓는가 하면 이름의 뜻만 보고 막 이름의 뜻이 좋으니까 괜찮다, 그 사람의 삶을 짐작도 안 해보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실 이름들이야 다 신앙적으로 지은 이름 같으면 다 괜찮잖아요. 신앙과 관계되는 이름들을 지었기 때문에 다 괜찮은데, 그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았는지 부정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가면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헵시바가 므낫세를 낳았던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3장 역대하서 33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그러면 12세라고 한다면은 생명 15년 연장 받고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55년을 치리하며, 그러면 이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치리했다면은 67살까지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 세 왕을 빼면은요,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나 남방 유다 왕들 중에는 그래도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얼마나 선하게, 뭐 앞으로 이제 묵상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통치하다가 39살에 죽어요. 그런데 이 못된 므낫세는요, 죽지도 않아. 그래서 55년을 이제 통치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주부에다가 그 문제를 낼 때 한 문제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막 답 쓰는 게 너무 길면은 귀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쓰라고 안 하고 한 4가지 정도만, 맞아요?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놨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 사람의,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첫째,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세웠던 그 산당들, 우상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 성전도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고 청소하고 다 부수고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이제 단을 쌓으며, 개혁개정은 제단을 쌓으며, 이게 두 번째예요.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이게 세 번째이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일월 성신하는 것은 해지죠. 월, 달이죠. 별성자, 별진자. 그래서 이 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고. 자,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러시기를, 이거는 전이 아니고 성전 전자가 아니고 앞전자입니다. 전에 이러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거는 무슨 단들을 쌓았겠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단은 본래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근데 다시 쌓고, 이게 5번째고,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거면 이제 두 마당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성전 뜰이 있잖아요. 마당에 이제 뜰이 있는데 뜰이 다 구분돼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무슨 뜰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런 뜰에다가 마당에다가 두 군데 일월 성신, 하늘 해와 별과 달, 이제 달과 별들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6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애곡이라는 얘기예요. 흰놈이란 뜻이 애곡이란 뜻입니다. 아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도 열왕기하서 16장에 보면은 이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16장에 별명을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물로 신들에게 드려졌는지,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흰놈, 애곡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그러면 여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불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모양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잡아서 죽여서 태워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들하고 복수를 써놨으니까 하나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7번째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것이 이제 8번째부터 11번째.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이렇게 이제 8번째부터 11번째까지고, 그 다음에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해 봐도 한 12가지 정도의 므낫세가 악을 행한 이런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12살밖에 안 된 므낫세가 지가 뭐 그렇게 짜다로 안다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그 헵시바라는 엄마가 배후에서 므낫세를 조정했다, 습정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헵시바가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헵시바가 왜 그렇게 못됐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했겠나 하는 사실은 아마 이 54장에 있는 말씀, 시사야서 5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시의 버림을 받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복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시의 버림 받았다가도 다시 말년에 부름받아서 왕후가 됐다면은 감사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못되게 자기 아들을 섭정하면서 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악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헵시바라는 이름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름의 뜻은 좋아요. 이름의 뜻은 좋지만은 여기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름을 만드는데 헵시바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게 좋다. 근데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찬양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교단도 있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면 포항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반 성도들은 전혀 그 이름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들은 사람들만 그게 부정적인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사실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은 다윗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손으로 짓는 것은 안 돼. 네 아들 평화의 왕으로 오는 그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제 이름이 어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화, 평안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둘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전에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단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이제 주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결코 옮기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사시대 300년도 또 뭐 엉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가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 에스라가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러면 왕이 악하다 손치더라도 백성이 바로 서면은 여기 최소한도 왕에게 강제로 어떤 뭐 개종을 하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꾀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꾀임 받는다는 것은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은요, 꾀임 받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좀 나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야바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야바고 하는데 왜 관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돈 막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까? 뭔가 좀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꾀여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율례를, 규례를 바로 알았다면은 백성들이 꾀임을 받지 않겠죠. 근데 백성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가 뭐 수없이 많고 성도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 온갖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바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좀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밖에는 신천지가 더 활개를 칩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포교합니다. 가끔 뭐 오거리에도 오거리 큰 고개 오거리에도 보면은 신천지 뭐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는 오가는 사람들 만나고 있더라고.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요즘 신천지가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서 안 오는지 전에는 많이 왔습니다. 왜 많이 오는가 하면은 저 교회 간판에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설교하는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아, 이 교회는 말씀에 관심 많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꿰면은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가 안 와요. 안 오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마주 앉아서 토론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신천지 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거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성경에 관해서. 당신들이 믿는 게 진짜인지 성경에 진짜 뭐라고 했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면 합시다 하고 들어와. 이제 서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한테는 얘기할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는 당신들 나가라네. 당신들하고는 얘기할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뭐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이제 므낫세의 꾀임을 받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개역 개정은 모든 나라보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보다도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례도 규례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 손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런 백성인데도 열방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것이 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도자, 뭐 다른 지도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신앙적인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목사님을 청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제가 뭐 은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뭐 좀 불안하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원래 2003년부터 3년, 딱 3년 남았어요. 2003년, 4년, 5년 하면은 5년 말에는 제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노후 목사님이 마산사랑교회 후임자를 선택 안 해주고 나가셔버렸기 때문에 마산사랑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크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후임자를 잘 세워놓고 제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지금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방 나라보다도, 모든 이방의 나라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므낫세의 꾀임망은 받는 것도 나쁘지만은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그 악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실 저는 뭐 그 에스겔서 2장 3장에 나오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신 목적,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는 데는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듣기 싫은 사람도 안 들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에스겔서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은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므낫세 때에 아마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어느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꽤 보내신 것 같거든요. 이런 말씀들 보면은 그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리가 아는 대로 6장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충분히 므낫세에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얘기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의 사명이 뭐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하고 다른 사명이에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사야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둔하게, 귀로 막히게, 눈으로 감기게, 그래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사야를 66장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그 당대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이사야가 압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66장이나 길게 기록을 했느냐? 그 시대는 소망이 없지만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느냐, 므낫세가.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우리 시체를 넣는 관이 있죠. 나무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야를 집어넣고 그리고는 뚜껑을 닫아 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소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은 얘기를 쓰고 있는데 37절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그 짧은 한마디가 나와요. 톱으로 켜는 것과 하는 그 톱으로 켜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을 합니다. 자, 11절로 갑시다. 역대하서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럼 왜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아수르 왕이? 이것은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나라들을 다 삼켰잖아요. 다 삼켰는데 바벨론도 아마 이제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삼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BC 612년에 망하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힘이 있으니까 바벨론을 속국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12절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경 중에 보면은
므낫세의 기도라는 외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므낫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외경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겁니다. 15절인데 37행으로 이루어졌다. 막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기도라는 외경 뭐 좀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개혁개정은 겸손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므낫세가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는데 헵시바라는 여자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삿되 생서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그러면 이제 이 히스기야가 사실 성품이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열왕기 하서에는 보면은 히스기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으로. 그래서 오죽하면은 열왕기 하서 23장 26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유월절을 성당에 지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를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또 앞에서 열심히 세웠잖아요.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 우상 세우는 것들 이거 잘못이구나 하고 다 제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뭐 성전 두마당에도 세우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제했다는 겁니다. 16절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러면 왕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은 백성들은 다 따라간 거 아니에요. 17절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니 오히려 산당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미처 교육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당들은 사실은 배마 해가지고 온갖 우상들 섬기는 그런 곳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면서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했다.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성경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근과와, 근과라는 것은 개정 허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허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와 근과 허물과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역대하서 기자가 호세의 사기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 왔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20절.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계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55년 통치하고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몬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러면 얼마 살았어요? 24살 살고 죽는 겁니다.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에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사실 남방 유다 왕들은 신복에게 죽는 사람이 들어있었잖아요. 요아스도 죽었고 아마샤도 죽었고. 그런데 궁중에서는 잘 안 죽였어요. 근데 이 아몬은 22살 때가 왕이 돼가지고 2년 통치하다가 아마 신복들이 이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좀 겸비했던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신복들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아들 아몬이라도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모습이 되면은 나라가 괜찮겠다 했는데 이 아몬이 22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는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므낫세가 행했던 악을 다시 행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복들이 아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임에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하들이 어떻게 왕을 죽이노 하면서도 그 아몬 왕을 죽인 신복들을 또 국민이 여기에 25절 국민이 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걸 보면 또 백성들은 좀 깨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세우니라. 그 요시야가 이제 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니까 왕이 빨리 되려면요 성을 요시로 바꾸면 되는가 봐.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이 역대상가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이 55년 동안 이 므낫세의 악정에서 시달리다가 아몬이 왕이 되니까 좀 잘하겠다 기대를 했는데 므낫세하고 똑같이 행하니까 죽여버리고 또 그 국민들은 또 그 신복들을 죽여버린 그런 역사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가는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쓰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아마 두고 쓴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들도 이 므낫세가 이제 처음에는 악을 12가지 정도 행했지만은 바벨론에 갔다가 아수르에게 보러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정신 차렸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